2월 27일 예수안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2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찬양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을 더하시고 인도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복된 삶을 거룩하고 곱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가정과 교회와 또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삶을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나 상황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나라에 맡긴 귀한 사역들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잘 도와가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온 세계가 여러 가지 욕망과 또 욕심과 또 이기적인 것으로 인해서 큰 혼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깊이 인정하고 또 배려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복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맡겨진 귀한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며 맞추어가며 충성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조금씩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신약 성경에 기록된 13권의 편지를 보내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인정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 여러 권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지나가면서 2차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 가운데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는 마게도냐를 거쳐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전도 지역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을 잘 살펴보면 약 3주간 정도의 집중적인 복음의 사역이었음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복음을 나누게 되었고, 그러나 또 동시에 가장 먼저 1년이 안 된 과정 안에서 복음의 나눔이 있었고 또 말씀의 편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서 복음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우리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삶을 속에서 또 어느 곳에서 함께 이 동역을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모습들을 편지 서두에 당시의 편지 서신의 양식에 맞추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보면 떨어져 있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땅에서의 맡겨진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곳과 지역들이 있지만 그 지역들도 서로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을 이런 편지나 또 대화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가운데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이라고 하는 이 전부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기록의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1장을 쭉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이름과 복음이 말로 이루어진 것과 그리고 그 안에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려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 믿음의 소식들이 각처 곳곳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함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의 표현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친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 앞에 또 형용사를 붙이면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기에 속하게 된 것이
왜 헛되지 않은 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잠깐 있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가 아니고 그 가운데 시간적으로 보면 짧은 시간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작은 사람들이었을 거고 적은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렇게 크지 않았겠지만 그 가운데 시간적으로나 또 범위적으로도 작은 공간이었겠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진 그 사역과 사건은 결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것에 비하여 결코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의미 없지 않았고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이 단어도 단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 알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실제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편지를 또 듣고 있는 이 얘기를 또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존재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 또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편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헛되지 않음의 내용, 모자라지 않음의 내용, 부족하지 않음의 내용, 그 온전함의 내용을 그 뒤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장소 빌립보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또 그 전에부터 시작된 복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유럽의 첫 성이었던 그 지역에서의 시작을 이렇게 빌립보에서 고난과 아픔과 능욕을 당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은 큰 고난이다, 어떤 것은 작은 능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은 그 복음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반대와 같은 것이죠. 거역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서는 이런 고난과 능욕의 모습, 아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싸움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많은 싸움 중에 이런 단어가 있죠. 많은 싸움 중이라고 하는 이게 단어가 한국말에도 많은 형용사가 있고 그다음에 싸움이 있고 어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원문에서도 단어를 세 개로 쓰고 있는데 어떤 이 제일 앞에 중이라고 하는 안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 안에 그 지역이든 시간이든 그 전부 안에 그리고 많은이라고 하는 이 양적인 표현 전부 안에 이 모든 양 무게와 눌림과 아픔과 또 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것 안에 이 수많은 것들이 모든 양으로 쳐서 장소와 그 양으로 쳤을 때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싸움, 이건 투쟁, 그리고 이 결투, 때로는 전쟁 같은 것, 때로는 부딪힘과 싸움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혼란함이 양으로 따지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전부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 전부 안에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과 능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잘 살펴보면 그 고난과 능욕과 많은 싸움 이 전부 안에
이것이 우리가 있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인데 그 가운데 그것을 딛고 우리가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복음의 발걸음이 뭐냐면 그 전부 내용을 다시 끌어안고 있는 그 전부를 다시 전체로 섭리하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은 싸움에서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은 우리에게 맡긴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있었다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해서 여러분들도 그 능력과 고난과 때로는 많은 싸움이지만 잘 견뎌내세요. 그것은 또 다른 뜻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얘기로만 할 것이 아니고 또 고통 가운데 이들을 어떤 말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그런 가벼운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많은 싸움 얼마나 괴로웠는가에 대한 인정과 이해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였는가에 대한 말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로 영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결론을 이렇게 맺죠.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느껴지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표현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전도하였습니다.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복음을 처음 접하는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는 거죠. 함께 삶을 나눴다는 것이죠. 함께 그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전하였다.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그 내용을 듣고 또 전하고 그의 삶을 고백하고 그의 삶을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또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냐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왜 쓸 수 있냐면 앞에 고난과 능력 많은 싸움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 눈에 보이는 그 실제적 상황 속에 궁극적으로 역사하고 나타내어 있는 건 그것으로 인하여 드러나고자 하는 본질적 드러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 표현을 이 편지 1절로 3절만 해도 3번에 걸쳐서 이걸 쓰고 있는데 8절에 가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같이 여러분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말씀을 이어가고 9절에 가보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했는가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또 서로에 대한 은혜 나눔의 내용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생활하고 또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있게 하는 그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를 설명하고 그것을 단지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나하나 모아보고 하나하나 말해보는 그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출발됐고 여기서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시작과 끝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 얘기,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 틀 안에서 이 편지를 하나씩 읽어가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에 이어서 3절에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느낌의 표현들처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2절에 가보시면 13절에 가보시면 13절 끝에 가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듣게 되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만 기쁘게 하는 것이야 라고 얼른 이해되기도 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또 편하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사람의 말이고 때로는 이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고 우리가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그렇게 처신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그것을 얘기하고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고 잘 기억하고 하라고 말하면서 또 구분할 수 있는가? 나는 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또 구분하여 또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또 구분하게 하는 것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능력과 많은 싸움이라고 하는 그 실제적 상황 속에 말로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표현되는 문자적 표현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전부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대화, 사람과의 삶,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나 더 넓혀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식과 지식과 인지로 가지고 이건 나누고 저건 구분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그 앞에 3절에 있는 표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권면하고 말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든 것,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하지 마시고 속임수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나는 지금 간사함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런 것을 증명하고, 나는 속임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증명하는 이런 세상에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단어의 표현의 한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진정성과 그 삶의 내용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더 넓히고 더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더 넓혀보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겨놓으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작은 연약한 모습들, 또 부족한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 또 당연히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똑바로 하세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지세요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모든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그 모든 것을 친히,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즉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마치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의 속에 하나님의 말을 쌓아놓는 것과 같은 이 큰 그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잣대를 대고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구분하고 구분짓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큰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아니 증거해 가시는, 아니 표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거 단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를 하라고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아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안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의 편지,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딱 하나, 정확하게 하나, 유일하게 하나,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 아니 복음으로 살고 있다. 복음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이루어가심, 하나님의 시작하심이라고 하는, 거기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느껴보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간사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하려고 하지 않지만 때로는 무례행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 여러 단어들의 부족함을 다 안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 오늘 그 삶으로 하나님의 여기심 안에, 하나님의 받으심 안에, 하나님의 인정하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에게 복음으로 위탁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진, 하나님의 복음으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다시 깨닫게 하고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또 활용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증인이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것을 이렇게 명분 삼아서 또 바꾸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을 깊이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연약함, 아첨한다, 때로는 탐심의 탈을 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극단적이고 궁극적인 단어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전체를 놓고 보면 은혜 아니면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 삶의 연약함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어제는 이랬고 오늘은 탐심이 아니고 내일은 간사함이 아니라 이런 것에 우리의 것들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을 얘기하려고 나는 정말 아무 간사함도 없고 아무 탐심에 탈도 쓰지 않고 아무 욕심도 없이 나는 정말 잘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것을 증언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의 본질적 연약함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고 우리의 모자람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로 붙들려 있어서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 증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을 내가 끌어다가 나의 어떤 것에 명분을 삼고 또 도구로 삼아서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좀 나았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증언으로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만 있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전부이시고 증언이시고 우리의 삶은 그 은혜로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깊은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깊은 메시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거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쳐내고 그걸 잘 연구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설명이나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오직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는 존재예요. 실제적 존재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선례하심과 붙드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증언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있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도 같은 표현을 써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나는 인정받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이런 표현으로 때로는 나는 사람에게는 별로 영광을 찾지도 않아요. 나는 나 혼자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어떤 것의 인정과 불인정의 차원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영광과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다른 표현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자칫 이렇게 구분하여 무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증언이나 복음을 끌어다가 그것을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나오고 있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권위라고 하는 게 권리라고 하는 것인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어떤 형태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맡겨진 삶, 그는 나에게 맡겨진 삶, 여러분들은 나에게 맡겨진 삶, 나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 이 서로가 이 같은 문장을 가지고 유모가 그 자녀를 대하듯이 성성을 다하고 그 마음을 다하여 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고, 그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11절에 가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나 우리의 표현들은 너무 부족하고 그것으로 때로는 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게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이루어 가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심으로 그것이 느껴지게 하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유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 복음의 내용, 복음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형태와 같은 거예요. 유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유모가 그 자녀를 기른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깊이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모가 그 자녀, 우리 눈에 붙여지는 그 단어의 표현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녀,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시 올라가 보면 그래서 표현되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단지 내가 여러분만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온전하게 동일하게 그 사랑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내놨다, 생명을 내놨다, 우리의 삶을 전부를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건 바울의 내어놓음과 그들의 내어놓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함의 표현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리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이루어진 그 삶의 내용들, 근데 여러분의 폐를 끼치지 않고 얼마나 잘했는데 그걸 왜 몰라주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밤낮으로 일을 했으니 누구도 밤낮으로 일해야 되고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그렇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부로 이렇게 넓히고 그 다음에 표현하여 모아놓은 것, 밤낮으로 단지 폐가 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 폐, 다른 사람을 때로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그 폐를 끼치는 것으로서 나는 끼치지 않았다는 걸 증거하려고 아니고 여러분의 폐를 끼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 삶의 내용, 그러나 그 전부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쭉 따라와서 이 앞에는 연약함, 간사함,
속임수 이런 얘기들을 쭉 쓰고 있는데 10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없이 아님, 한없이 틀림, 한없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에 복음의 완전성,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내용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정말 거룩하게 잘 구별해요. 그리고 흠없이 온전히 옳게 그렇게 얼마나 잘 행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은 그 하나님의 증언으로 하나님이 그러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함으로 옳음으로 또 우리 안에 옳음으로 흠없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표현으로만 표현하고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 연약함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건 거룩함과 반대, 때로는 흠없음과 반대, 때로는 옳음의 반, 이런 표현, 그 반대라는 게 나쁘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완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전부를 은혜로 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뜻, 영원한 뜻이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깊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12절에 가보면 이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사 오늘 이 땅에서 부름받고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칭함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인정받음에 여김받음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른다. 그의 영광에 미치는다. 그의 영광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표현하고 여러분을 부르사 자기 나라 영광에 이르게 미치게 도달하게 나타나게 궁극적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정확하게 딱 맞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딱 하나의 역사하시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이 하나의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표현과 같은 거예요. 이 표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옳음을 저울질해서 수치를 매기자는 게 아니라 그거 전부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 삶, 살아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소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소결론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이 내용 하나하나를 담아서 13절에 이렇게 다시 복음의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어느 내용이 있든지 어느 만남과 관계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의 틀의 역사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누군가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묵상하며 깨닫고 느끼는 복된 삶, 복된 하루 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안에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증언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우리 안에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에 붙들린 자로, 그 말씀에 충성된 자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안에 오늘도 함께 있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쥐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쥐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안에 오직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며 우리의 삶을 허락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걷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연약함들로 가득하여 있는 이 온 세대와 역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맡긴 그 삶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믿고 오늘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며 예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친히 이루어 가심과 우리 안에서 그 뜻을 나타내심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맡긴 이 땅에서의 삶의 하나하나 가운데, 그리고 모든 관계와 가족들과 또 살아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